샬롬.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돌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흔히 통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백성들은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통치자,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정치적인 통치자,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개념은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지요. 7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또 이상한 말을 하고 가르친 자들은 다 이 목자가 아니라 강도, 절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는다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이 있고요,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까? 우리 고요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욕심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생명력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런 강인함과 그리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 모습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려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은 뭘까요?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리로부터 지키는, 그래서 당신의 양들의 생명과 풍성함을 허락하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거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목자 노릇을 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이용하다 위험한 지경이 나오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또 나는 아버지를 알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음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유다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또 16절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뭐라 그랬죠? 이 우리에 울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말하는데, 내 목숨을 내가 버린다, 내가 또 다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내가 저들에게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당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게 6개월 후에 있을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한 존재여서 인간들에게 힘에 눌려서 죽는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선한 목자가 너희들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거다,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자 다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다. 제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어야 된다. 반응이 두 가지로 엇갈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유대인의 큰 실수가 뭔가 아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정치적인 어떤 선한 목자의 개념들, 통치자의 개념들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미친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힘든 삶일 것 같더라도 말씀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이 풍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아주 세상적으로 포장을 잘한 그런 교회도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러한 목회가 있고 그러한 교회 모습이 있느냐, 이게 건강하고 생명 있는 교회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냐, 순종하느냐, 이게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옵소서. 우리들 마음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